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일 말씀 속에서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심기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후폭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91년 2월 3일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박상용입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광주교회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 속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사야 5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구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지요. 본문이 짧다고 설교가 일찍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 속에는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서로 다를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추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접어둔 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는 길에 따라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이건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시간, 건강, 물질, 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긍휼의 풍성한 은혜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4절 5절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몇 장 넘겨서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전에는 이제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과거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왔기 때문에 이제 빛의 모습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다면 굳이 주님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같다면 굳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잠시 접어둔 채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가끔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근데 라면을 먹을 때 계란을 넣어가지고 풀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자매는 계란을 안 넣는 걸 좋아해요. 똑같이 라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계란을 넣기를 원하고 자매는 안 넣기를 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냄비를 2개를 준비해야 됩니까? 집에 TV가 한 대가 있는데 아빠는 야구 보기를 원하고 엄마는 드라마 보기를 원하고 아이는 만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서로 원하는 게 틀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TV를 끄면 되죠. 뭐 세상 일이야 어떻게 해든지 상관이 없죠. 계란을 넣든 안 넣든 TV를 어떤 걸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일 속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과감히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다를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계획하는 내 인생,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때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게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잖아요. 복 받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지,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정도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 소중히 여기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을 두시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하나님의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자녀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주인은 누굽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874페이지입니다) 874페이지 시편 100편 3절입니다. (100편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고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저는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제가 글씨를 쓰면은 볼품이 없어요. 제가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못 알아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광주교회 심재희 집사님이 붓으로 글씨를 쓰면 그걸 달력으로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놓잖아요. 말씀 달력. 글씨도 누가 쓰냐에 따라서 누가 썼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금액에 거래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무려 45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 그림이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림을 봐도 이게 45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미대생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미술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그와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면 그거 얼마에 팔리겠어요? 기껏해야 몇천 원? 몇만 원에 팔릴 거예요. 그런데 박수근이라는 유명한 화백이 그렸기 때문에 45억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림을 고흐가 피카소가 그렸다면 훨씬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었을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생각했을 때 어떤 집에서 이제 아내가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오는 남편을 위해 오늘은 특별한 메뉴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리책을 살펴봤어요. 요리책을 살펴보다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미역찌개. 미역찌개라는 거 아세요? 요리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에다가 신김치도 넣었어요. 미역찌개를 부글부글 얼큰하게 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옵니다. 어휴 여보 고생하셨죠? 이리 오세요. 빨리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드셔보세요. 남편이 그 국을 한 숟갈 떠먹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국이 왜 이 모양이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미역국도 아니고 김치찌개도 아니고 국이 왜 이 모양이야?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누구의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까? 미역찌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걸 만든 아내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국이 왜 이 모양이냐 말을 하는 것은 그걸 만든 아내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결혼기념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니까 오늘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하자고 호텔에 갔습니다. 고급 호텔로 갔습니다. 그래서 점원이 오죠.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주방장 추천 요리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호텔 인류 요리사가 추천한 요리가 도착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역찌개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때 남편이 그 국을 먹어보고 그때는 뭐라고 할까요? 국이 왜 이 모양이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인류 요리사는 뭔가 다르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똑같은 요리지만 누가 만들었느냐 생각했을 때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원숭이의 자손이면은 원숭이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 사람을 만들었다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애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죠? 저도 그런 말을 자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 듣는 사람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했을 때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했죠.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영혼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말과도 같아요. 하나님 왜 얘는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좀 잘 좀 만들어주시지. 얘가 성격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만드신 분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생각할 때, 만드신 분을 생각할 때 분명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6개월 이제 단기 사역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말 개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보다 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떠나버리는데 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개는 내가 잘해주면은 그대로 나를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밥을 안 먹더라도 개는 잘 챙깁니다. 자기는 싼 거 사 먹더라도 개는 비싼 거 사서 먹이고. 미국에 가면은 개 공원도 있고 개 호텔도 있습니다. 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문 자료에 보니까 어떤 부동산 거물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키웠던 개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6억 원을 개한테 상속을 시켰대요. 근데 그 금액이 자기 손자에게 후손에게 물려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개가 미국에 태어나서 호강하는 거죠. 그 개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복날 이후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미국 사람을 대할 때하고 혹시 동남아시아 사람을 대할 때 조금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선진국 사람을 대할 때 후진국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내 태도가 달라지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존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24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낳고 키웠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명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성경책은 제 겁니다. 제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낙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찢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던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저에게 맡겨두신 거라면은,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 가시면서 잠시 제게 맡겨두었다면 그땐 제 것이 아니죠?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함부로 구기거나 낙서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잘 경영하라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가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는 가치와 또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람들을 볼 때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가치를 평가합니다. 지금 모습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은 야, 커서 뭐가 되겠니? 그렇게 쉽게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이 그렇죠. 부동산이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평당 1,000원씩. 그런데 얼마 후에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와요.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죠? 모습은 똑같지만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입니까? 미래의 가능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후에, 15년 후에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평당 1,000원의 가치였던 땅이 평당 10만원, 100만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은 잘 살펴보지만 그 사람이 10년 후에, 1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1장) 42절만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배운 것도 없고 성격이 급한 어부입니다. 그 어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를 봤다면은 장차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차 기껏해야 어부지 뭐. 장차 어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에이, 지금 베드로를 보니까 어부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기껏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 고기 잡는 일 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미 급한 베드로를 보시고 장차 어부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차 게바라 했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은 베드로라. 반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보고 쉽게 낙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야, 너 같은 게 커서 뭘 할 수 있겠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야, 참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저런 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 때 학교에서 같이 교제했던 형제자매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죠.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된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에 학교에서 같이 교제했던 형제자매들이 한 40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겉으로는 정말 촌스럽고 또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형제는 머리를 안 감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형제는 옷이 없었던지 군복 있잖아요, 군복 야상. 날마다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교제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교제 좀 하려고 하면은 좀 조언 좀 하려고 하면 탁 삐져가지고 흥 하고 안 나와버리고 안 간다고. 아무튼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불안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껌뜩하면은 사라진다고. 제가 좀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갑자기 안 나오고 며칠 동안 어디 갔다 오고 사라지고 너무너무 이게 불안해가지고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던 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15년, 20년이 지났을 때 그때의 그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떠올려 봤어요. 어떤 형제님은 전도인으로, 또 어떤 분은 청년회장으로, 또 봉사의 임원으로, 어떤 지역교회에서 어머니의 총으로, 구역장으로 많은 분이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그 한 학교에서 같이 교제했던 형제님들 중에 지금 현재 전도인이 몇 명인가 어젯밤에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추에도 15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상상이 안 갔죠. 야, 이런 형제가, 이런 자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15년,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만 보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땅에 때로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앗의 모양만 봐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식사 후에 다과로 포도를 먹었는데 이 포도를 먹으면서 저는 이제 포도 씨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포도 씨가 참 사람 어금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양이 어금니처럼 생겼잖아요. 그 씨를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땅에 심겨서 이렇게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 중에는 아름다운 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씨앗은 하나같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땅에 심겼을 때 어떤 씨는 예쁜 꽃으로, 어떤 씨는 달콤한 열매를 맺어주는 과실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그 씨가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씨를 땅에 심고 그걸 정성껏 가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씨앗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그 씨앗을 가꾸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 씨앗들을 어린 아이들 손에 쥐어준다면 아이들은 그 씨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씨앗 이거 먹을 수도 없고 가지고 놀 수도 없고 버려버리죠. 그 씨앗의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농부의 손에 쥐어주면은 그 가치를 알잖아요.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이걸 땅에 심었을 때 그리고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었을 때 나중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될 거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죠. 땀을 흘리며 정성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능성을 생각하고 5년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 따라서 식물이 성장하는 속도는 제각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모양도 다릅니다. 3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형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각각 씨앗에 따라서 정해놓으신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국화씨를 심어놓고 아니 다른 꽃은 다 봄에 피는데 왜 이건 봄에 안 피는 거야? 국화씨를 심어놓고 봄에 꽃이 안 핀다고 그냥 갈아엎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국화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국화는 가을에 피죠.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가을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꽃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과일이 열매 맺는 시기도 다르잖아요. 여름에 나오는 과일, 겨울에 나오는 과일. 하나님께서 각각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 아니 이건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었는데 왜 이건 아직 꽃이 안 피는 거야?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도 꽃이 안 피면 그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씨앗도 그러기에 제각기인데 하물며 사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의 얼굴조차도 전 세계 60억에 똑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성격은 어떠겠어요? 마음은 어떠겠어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똑같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오래전부터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때로는 이제 학부모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책을 의존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동심리학, 그 다음 자녀교육 이런 책들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나중에 이렇게 키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학부모들하고 감히 교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약간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많은 책을 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해보니까 이거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책에는 아이가 짜증을 부릴 때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 짜증을 멈출 거라고 했는데 그 책에 나온 대로 하니까 아이가 짜증을 더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잠을 안 자면은 1시간 정도 울리라고. 그러면 자기가 지쳐서 잠이 든다고. 그리고 이제 밤에 울지 않고 잠자는 버릇이 든다고. 그래서 그거 좋을 것 같다고 아이를 한번 울려봤어요. 책에는 1시간 울다가 잔다고 나와 있는데 내 아이는 3시간이 넘도록 이거 울으면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더 자지러집니다. 이거 이론과 실제가 틀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맞추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몸에 병은 같더라도 약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다고 하잖아요. 처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이 다르니까. 어떤 자매님이 점심을 먹고 모임에 갔는데 점심 먹은 것이 체했는지 속이 답답한 거예요. 모임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속이 좀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매님이 조언을 해줍니다. 어휴 자매님 속이 답답할 때는 가스명수를 먹어요. 가스명수 먹으면 속이 탁 풀린다고. 그래서 이제 모임 끝나고 약국에 가서 가스명수를 샀어요. 이거 먹으면 이제 속이 풀리겠지. 가스명수를 먹었는데
이 먹어도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속이 안 풀리지? 다음날 가서 그 자매님 또 만났습니다. 자매님, 나 어제 가스명수 먹었는데 속이 안 풀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 뭐라고 합니까? 구체표인지 확인했어요? 구체표 가스명수를 먹어도 속이 안 풀릴 수 있죠? 이 병은 같아도 약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몸의 병도 그럴 텐데 마음의 병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건, 교제하는데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비록 똑같은 배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첫째하고 둘째, 셋째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죠. 전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방법이 똑같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한 가지 방법 가지고 다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다 틀립니다. 이 사람은 강하게 했을 때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 사람은 강하게 하니까 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강요하는 거 싫다고. 그렇게 강요하면 난 절대 말씀 들으러 안 간다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귀하긴 귀하지만 각각 개성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식물의 성장 속도가 틀리듯이 사람의 성장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 속도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아니 옆에 집 형제는 구원받고 나서 바로 교제에 딱 붙고 술 담배 딱 끊고 열심히 생활하던데 우리 집 형제는 구원받은 지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지,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장 속도는 다를 수 있거든요. 항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는 것과 보는 것이 같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같다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보는 모습 가운데는 판단해지는 모습이 많잖아요. 답답한 모습이 많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 듣자고 1년째, 2년 지나고 3년 동안 이야기해도 이게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아주 견고하게 마음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대로 행하면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보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것과 보는 것, 내가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각각의 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몸이 소중한 것은 사실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발로 밟아버리죠. 가치를 모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진주의 사진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니?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구슬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진주를 손에 쥐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구슬치게 하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건 진주란 건데 하니까 우리 집에도 있는데 우리 엄마 목걸이 이거 진주 하나 팔면은 통닭을 50마리 사 먹을 수 있어. 피자 40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러게 좋은 거야? 그제서야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은 진주를 함부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내 손에 쥐어진다면 나는 이걸 소중하게 간직할 거예요.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고 포장할 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내 자녀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르게 할 때 더욱더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가 몸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몸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조심을 합니다. 연필을 깎을 때도 내 손을 베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죠. 길을 갈 때도 상대방 어깨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혹시 상대방의 손을 깔고 앉지는 않을까? 상대방의 발을 밟지는 않을까? 조심하죠. 주의하죠. 몸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몸보다 소중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합니까? 그 사람의 몸은 소중히 여기는데 그 사람의 마음,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함부로 말을 하며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무턱대고 무심코 던진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로서 깊이 박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길 가던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돌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는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몸보다 소중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내 말과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어떤 엄마가 요리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뜨거운 물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하필 그 밑에 자기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의 손이 뜨거운 물에 데워 버렸습니다. 그랬다면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죠. 엄마가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아이의 손에 흉터가 남게 되었어요. 그 손에 입은 화상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은 그건 다 치료가 됩니다. 이제 아이에게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엄마는 그 아이의 손에 남은 흔적을 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계속해서 자책감을 가질 거예요. 나의 실수 때문에 아이에게 흔적을 남겼다고, 흉터를 남겼다고. 나중에 그 아이에게 더욱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더욱더 조심할 겁니다. 근데 몸에 준 상처는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마음에 준 상처는 흔적이 잘 안 나거든요. 흉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로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교제해 보면은 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 30년 전에 40년 전에 부모로부터 들은 그 말이 마음에 상처로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그 말의 그 아픔을 잊지 못하는 분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한 상처가 있는 거죠. 말로 인한 상처, 마음에 생긴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함부로 말하죠. 나 같은 것이 커서 뭐가 되겠냐고? 왜 그 모양이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쉽게 말합니다.
몸이 소중하듯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이거든요. 그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분명 사람의 외모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영혼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압을 보니까 아주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이 속으로 엘리압을 보고 야,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자다. 저 사람 외모를 보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절에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3절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는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2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 있고 3절에는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 3절에 나와 있는 것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같아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3절에 나와 있는 하나 되게 한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2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반대로 생각합니다.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나하고 안 맞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휴, 이 사람 자꾸 나하고 부딪히니까 그 모습이 싫으니까 이 사람 피해서 다른 데로 가야지. 구역 옮겨주세요. 부서 옮겨주세요. 모습이 싫으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 그러려면은 부자 간의 인연을 끊자. 심지어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자기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게 싫어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더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이 필요하다.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모습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중요시 여겼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줬을까요? 우리가 의인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췄습니까?
천국 가기에 합당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사람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350페이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답게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여전히 과거의 죄 속에 파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삶처럼 또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거리들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관계를 끊습니까? 안 끊습니까? 너 그러니까 구원 취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신 것처럼 형제 자매들과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오래 참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욱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잖아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을 우선순위에 넣습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일단 차 뒤로 보내버리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해야 될 영혼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비록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하고 안 맞더라도 그래도 형제 자매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친밀하기 때문에 가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엮어주셨기 때문에 가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조금 다르죠. 분명 우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질, 명예, 부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를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20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세베대의 세베대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또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제자들이 또 그걸 알고 막 분이 여겼어요. 뺏는다고. 먼저 차지하려고 한다고. 이 제자들이 관심 갖는 것,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 누가 국무총리가 될지, 누가 장관이 될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등한히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쩔까요? 아프시겠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참 열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 무슨 질문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 아이가 그럽니다. 선생님, 그런데 오늘 간식은 뭐예요? 이 아이의 관심사는 오로지 간식이 뭘까? 그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힘이 그냥 쫙 빠지죠. 그렇게 관심사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또 형제자매들이 그 영혼이 성장되는 건데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혹시 세상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는가? TV에 나오는 뉴스에, 정치에, 대통령 지지율에, 물가에, 부동산에, 드라마에, 또한 연예인들 소식에, 스포츠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은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중간에 이제 커피 타임 있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에 이제 직원들이 이 휴게실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남자 직원들이니까 하는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똑같아요. 그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주로 부동산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어디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인지, 펀드가 많이 생겼는데 어떤 펀드가 이자가 높은지, 그리고 어디 술집이 서비스가 좋은지, 주로 그런 이야기들밖에 안 해요. 여직원들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드라마 이야기, 어디 옷가게가 옷이 좋다더라, 어디가 싸다더라, 주로 쇼핑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혼 구원에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는 것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욱 성장되는 곳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귀중히 여기세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잖아요. 또 성도들이 하나 돼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실제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생각합니다.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건 못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었지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구나. 그래, 소경 눈을 뜨는 것은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 죽으려는 사람 죽지 않게 하는 것, 그걸 할 능력은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도와주실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아마 하나님도 못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을 지연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아셨지만 일부러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병에 걸려있는 사람 낫게 하는 것과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훨씬 더 힘들잖아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가셨던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소경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는 모양이다 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거 못하시겠지.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지는 못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겼구나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광주교회 청년 자매 중에 한 명이 한평이 고향입니다. 한평에 대집회가 있어서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한평의 대집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틀째인가 3일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밤길에 건너편에서 출애라가 오는데 그 뒤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가 흔들거리다가 그 뒤에 있는 짐칸이 자가용을 부딪혀 버렸어요. 집회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자매 마음에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 신방을 가봤는데요. 아니 지금 내가 죄 짓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전도 집회 듣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처음 듣는 부모님,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부모님의 말씀을 못 듣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지금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 부모님이 이번 대집회 때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고를 계기로 이제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신방을 다녀갔어요. 또 멀리서 구원받고 있던 이제 자녀들도 찾아와서 신방을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신방을 했던지라 그분들의 마음이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은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교회 다녀서 재수없게 사고가 났다. 아유 안 다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분들의 마음이 더 열려버렸어요. 병원에 있는데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오는 사람마다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퇴원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부모님이 같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당시에는 그걸 바라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건 막지 못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지 않게는 못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죠.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제안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지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미국에서 선교하면서 어떤 한 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종교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엘리야 복음 선교원 굉장히 생소하죠? 거기는 이 안식일 교회에서 분리된 종파인데요. 이 박명호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명호. 그 사람이 교주인데 그 사람을 재림 예수님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20년을 거기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연세가 이제 60대 후반인데 20년 동안 거기를 다니면서 거기 말씀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테이프로. 운동할 때도 듣고 밥 먹을 때도 듣고 얼마나 귀에 박혔을까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분이 저희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분의 조카가 익산에 있는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 그곳에 클락스빌이라는 곳에 왔거든요. 처음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왔어요. 우리 고모가 말씀이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뜻밖의 그 고모가 일주일 동안 말씀에 참석했어요. 집회를 너무너무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막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또 주변에 있는 자매님들이 생각할 때 야 이분이 이제 깨졌는 모양이다. 구원받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 은혜가 크다는 걸 알기는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오신 분이 박명호구나 라고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박명호 씨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버렸어요. 더 고마운 분, 이거 더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조카가 있으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박명호 씨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이거 호박이 침죽이에요. 도무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이 되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고모를 전도하러 왔는데 이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빨리 그냥 한국으로 되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또 그분하고 계속 몇 차례 더 상담을 했어요. 근데 상담을 해도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쇠뇌가 돼가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계속 말씀을 공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있는 동안은 그걸 깨지 못했어요. 박명호가 하나님이다 이걸 깨지 못했어요. 그러고 저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이제 박명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 모임으로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거 말을 해도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을 들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 들죠. 제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는데 아직도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39절입니다. 1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뜻이 있으셔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왜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왜 쓸데없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왜 괜한 일을 시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옮겨 놔봤자 소용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도 집회가 있으면은 그래도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데려와봤자 뭐 소용없지 뭐, 이번에도 잠만 자고 갈 거야. 와봤자 계속 잠만 자고 오히려 말씀 듣고 나갈 때는 나도 못 나가게 괴롭히는데 나라도 그냥 혼자 조용히 다니지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어떤 포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말하다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돌을 옮겨놔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 반응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기가 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내가 아무리 옆에서 교제를 해줘도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위해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를 해주고 몇 번을 찾아가고 몇 년 동안 교제를 해줬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서 이야기하고 말씀 듣게 하는데 전혀 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은 사람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도 돌문을 옮겨 놓아라. 말씀 가운데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말씀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는 분,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가 할 일은 돌문을 옮겨 놓듯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문도 옮겨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과 나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장하는데 관심사가 있습니다. 내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를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더욱더 신앙이 성장시켜 주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어떤 걸 귀하게 여기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 본능적으로는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소원이 있잖아요.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생각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기듯이 저희들도 각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들도 남은 삶 가운데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물질과 저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또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더욱
열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에 후폭교회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때에 따라 합당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저희 후폭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후폭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장성하였을 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